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과 마태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명절을 지나는 중 저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끼리 살다가 사람 냄새에 지치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다 그러다 죽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고 사람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일만 있고 사람만 있고 사람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련회를 인도하며 만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종종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전공 선택이나 직업을 선택하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좀 더 신앙이 있는 것 같은 질문은 이런 것이죠. 비전을 찾고 싶어요. 나의 비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청년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자주 묻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 가장 궁금한 점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싶습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종종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 주제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뭐 할까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부인 듯한 젊은이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기를 원합니다. 그 시절을 제어하고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소중히 여길까? 목사는 참 기쁘면서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는지, 비전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면 갑자기 동화를 버리고 현실로 온 것 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고 먹고 사는 것이 가깝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전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게 멀게 살아서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생각대로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주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아주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여러분의 삶은 괜찮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자존심 문제, 그것만 가지고 씨름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내다보신 걸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지금 새삼스럽게 배워야 하는 것 맞을까요? 너무 오래된 과제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의 형편을 어떻게 예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올 것임을 예수님은 예견하셨을까요? 다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는 다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고 그리로 넣으면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생각지도 않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목사의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우리 다시 주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젊은 날 한때 비전을 생각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것 동화 속에 가두어 두지 말고 오늘 우리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그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배우며 나는 이 기도를 안다 착각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실히 우리 이 기도를 배웁시다. 이 기도문을 배우며 우리의 성정과 선택과 결정의 습관을 돌아볼 때입니다. 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정신 차리시다 제발. 그래서 이 아침에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의 줄기에 내 삶을 포개어 놓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발 다른 뜻으로 내 형편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형편을 해석합시다. 자아가 그러는데 내가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고 돈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 그만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제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겸손히 성찰하도록 합시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며 또한 매듭을 지으며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비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 가지 고리를 풀어낼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골수에 새겨지는 복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는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비전입니다. 설명할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요건 붙잡아야 됩니다. 요걸 딱 기억해야 합니다. 요 대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비전입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좀 유식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관심 가지는 주제가 비전입니다. 구원받고 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좀 커가는 사람들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유행이 돼 있잖아요. 그죠? 비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고민합니다. 거룩한 고민이죠. 그런 고민이 아직 그 젊은 사람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에 참 기쁩니다. 근데 비전이 뭡니까? 종종 비전에 대한 지독한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전을 장래 자신의 직업과 관련지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비전은 의사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소방관입니다. 내 비전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사업가입니다. 저는 돈 많이 벌어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장래의 직업 목표와 비전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죠. 내 직업의 목표와 비전을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직업에 대한 목표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얘기한 그런 것들은 그저 내 직업에 대한 꿈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하는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림이 비전입니다. 어느 날 엎드려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예배하다가, 어느 날 찬양하다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림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찹니다. 내 인생에 이런 그림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품어보지 않은 뜻이에요.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그림을 이루면서 살게 될 건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그런 그림을 사람들은 그립니다. 그거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풀어놓으신 그림이 있어요. 어느 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림이 확 펼쳐집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의사가 된 이후에 내가 이룰 그림은 어떤 건가? 내가 의사가 돼서 이루어 가야 될 그림이 어떤 건가? 이 말입니다.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땅 사고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나는 사학가가 될 것입니다. 사학가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사학가가 돼서 돈 많이 버는 거죠. 회사 한 개가 두 개 되고 세 개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무슨 그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그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인가? 나는 어떤 그림을 이룰 건가? 내가 죽을 때는 내 주변에 어떤 그림이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삶의 방향을 가다듬게 되는 것이 비전과 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비전이 아닌 것은 장래 직업 목표 아닙니다. 1번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내 직업을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는 것은 비전과 상관없는 말입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러면 비전이란 뭔가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때로 순종할 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림이 비전인 겁니다. 목사는 비전입니까? 목사 비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사학가 비전이 아니면 그러면 선교사가 비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루어지는 그림이 비전입니다.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다, 목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답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네 삶 속에 네가 맡은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묻고 답을 찾아서 그 일을 해라. 내 목표나 꿈을 말하고 궁금하게 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붙들고 답을 하며 살아야 된다. 너는 비전을 말하기에도 이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비전을 꿈꾸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비전이 없다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합니까? 거창한 목표나 직업에 대한 확정된 계획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저 직장생활 하다가 인생이 끝나겠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무슨 차나 벤츠나 타보겠나,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벤처 타는 게 내 꿈이다. 죄송하지만 그런 꿈은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30대에 연봉 1억 만들겠다. 미안합니다. 비전 아닙니다. 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하면 그것을 집중하면 하나님 내게 뭘 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에 집중 안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만져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지는 동의 안 하고 있으니까 큰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하고 싶은 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모님과 가족들은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일 때문에 고생을 하고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제게 말하고 물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 뜻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한 번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적도 없고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고 꿈을 꿔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개척교회 하겠다고 뜻이 강했던 사람 아닙니다. 개척교회 안 하고 싶었고 나는 목사가 되는 게 가장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찾아서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눈앞에 보여주니까 순종했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입니다. 이게 제 삶의 간증입니다. 나는 대단한 비전이나 꿈을 가지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대단한 비전이나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는데 제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학도 가지 않았고 독일에 가서 학위 과정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던 하이델베르크는 아직 구경도 못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하이델베르크를 가볼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거대한 뜻과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삶을 포기했던 청소년이 꿈을 가지게 됩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를 저주하던 애가 돌아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나의 삶을 보고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 하나를 붙들고 걸어온 길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저는 매우 어색합니다. 저는 사역의 시작에서 이렇게 되고 싶다는 꿈을 꾸거나 비전을 발견하여 붙잡고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청소년 사역자가 될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 들어갔지만 6년 정도 채우고 나면 나는 유학 갈 거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게 제 비전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60이 넘도록 10대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 몰랐습니다.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 순종했습니다. 그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엎드리고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에 힘들었는데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지금 저 여기 안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담임 목사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큰 교회 담임 목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할 수 없는 제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비전입니다. 비전을 모르겠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 목표가 없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정중하게 조언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 비전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물어서 찾으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직 비전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뭐 할 건지 그런 꿈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비전이 보입니다. 아침을 깨운 성실한 성도들이여, 습관처럼 예배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거듭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못된 목사 만나서 고생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 그러나 똑바로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것에 부디 열심을 냅시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에 이루어질 그림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동안 나는 비전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비전을 모르겠다. 오늘 하루 행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비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나는 비전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위험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반대쪽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하나님의 뜻에 계십니다. 묵시는 영어 성경 revelation입니다. 계시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묵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고 함부로 행한다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방심하여 함부로 사는 겁니다. 지가 지 주인인 것처럼 지 생각대로 하면 그게 자유인 것처럼 행합니다. 곁에서 보는 것도 위태위태합니다. 저 삶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너무 겁이 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말 그만하십시오. 내 느낌에는 그런 생각 자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말하고 질문하고 집중합시다. 비전을 받으면 영혼이 잠잠해집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답답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비전을 받으면 영혼이 잠잠해집니다. 주변에서는 힘들지에 고생이지에 목사님 아직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 말 싫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의 잠잠함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은 자꾸 저보고 고생한답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럽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고생합니다. 그 말뜻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그 영혼의 고요함을 언제 배울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참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자가 금방 겸손해집니다. 사람의 인성이 달라집니다.
근데 성품이 안 변해요. 습관이 안 변해요. 10년 전에 만난 그 사람 모습이 똑같아.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이 내 영혼에 임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재정의 압박을 받아도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또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지난달 우리 교회 재정이 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요일 날 예람 간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카메라 이게 바뀌었잖아요. 저 밑에 있는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게 만든 펜딜트라 그러는데, 저걸 새 걸 하면서 이제 중고 시장에 내놨어요. 안 팔려.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근데 금요일에 갑자기 연락이 왔답니다. 사겠다고. 65만 원에 팔았습니다. 재성이 모자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번 달 제 사례를 받기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평안이 내 영혼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고 내가 막 속이 거칠어질 때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나? 내가 비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나? 한번 제발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나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교만하게 행합니다. 시끄럽고 거칠어집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지말밖에 안 합니다. 방자하게 행합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 같고 무엇을 할 힘도 있고 자유도 있는 것 같으나 답답합니다. 곁에서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혼자만 있는 시간에 이르면 내가 행복한지 괜찮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꾸 사람 만나야 됩니다. 내 삶이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립니다. 죽고 싶습니다.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비전 안에 살면 영혼이 잠잠해집니다. 힘든데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 종종 합니다. 그죠? 정말 힘든데 이상하게 평안이 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그것에 순종하여 사는 것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비전입니다. 대단한 것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평안이 내 영과 삶을 사로잡아서 지켜주실 겁니다. 저는 유학 가고 싶으나 가지 못했습니다. 독일 못 갔습니다. 영국 가려고 해외에 출국했다가 사역이 어려서 돌아왔습니다. 미국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호주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교수님이 자료를 다 구해다가 제 준 적도 있습니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목표로 세웠던 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기대하던 사람들 속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내가 기대하던 사람들 속에 안 이루어지는 뜻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니까요. 내 영혼이 심히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평안이 깨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많이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고 싶은 건가? 성도 여러분, 비전이 뭐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전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좋습니다.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가 좋습니까? 10평짜리 아파트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좋습니다. 연봉 1억이 좋습니까? 연봉 2천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좋습니다.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이 이상한 겁니다. 예수 진짜 믿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렇게 첫 묵상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 지금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좋은지는 좀 이따가 생각하고 그게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은 순종하는 삶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비전을 찾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순종하겠다는 삶의 결심을 의미합니다. 찾기만 하면 순종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비전이 없다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진실되게 그런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왜 비전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물어봐야 돼. 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그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뜻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물어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가? 다른 것보다 이게 먼저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내가 하던 계획을 다 접어둘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비전을 구하지만 잘못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네가 네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우리 이 기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나 저 사람?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라, 그러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궁금하다는 우리의 말은 멋지고 괜찮은 종교적 표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하는 삶의 실천이 따라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게 마음이 편하던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벽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실행되는 곳입니다. 방해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처럼 땅에서도 해야 된다. 땅에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실행됩니다. 근데 땅에서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뭐가 거치는 걸까요? 뭡니까? 내 뜻이죠. 내 생각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내 감정이죠. 내 성질이죠.
내 기분이죠. 내 자존심이죠. 이게 늘 걸려요. 이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땅이 뭐냐? 우선은 우리는 땅에 이르니까 이 지구촌을 생각하고 이 인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땅 거창한 화두로 다룬다면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고요, 인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운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이슈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이 지구촌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기 전에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서 이루어야 된다, 그 뜻이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땅에 이루어진다? 땅 어디 말입니까? 땅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안에는 내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내 희망이 있고요, 내 목표가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뜻이 내게 있다면 자꾸 충돌이 일어나긴 마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뜻을 놔두고 우선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우리가 어떻게 부드럽게 잘 받아들입니까? 부드럽게 못 받아들입니다. 사람에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건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에게는 진실되게 충고하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충고하는 게 겁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뜻이 내가 참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괜찮을까요? 예,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기쁘게 받아. 정말 그럴까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지한 충고 속에 하나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지금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받아들이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는 편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 오는데,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오는데 어때요? 내 안에도 뜻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발생하죠. 갈등이 발생하죠.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도 충돌이 발생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세대와 MZ세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뜻이 갈라지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MZ도 하나님의 뜻 따르고 아버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은 관심이 없잖아. 자기 속에 뜻이 있으니까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 충돌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갈등과 충돌은 대체로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결국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많아집니다. 이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안 좋다 생각합니다. 미안한데 오해를 깹시다. 하나님의 뜻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옳다, right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좋답니다. good.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good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좋은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모습은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를 요약하는 설명은 사사기 17장 6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시대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사사시대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김 목사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여러 번 인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진짜 알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삶이 안 변하면 이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사람이 지멋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한 번 설명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설명이 다시 나타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던지 하나님의 뜻이 두 번 거듭하여 나타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얼핏 보면 아주 편하게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얼마나 편한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보여주는 인간의 삶의 자리는 아주 위험하고 힘듭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 사사시대가 늘 대적들에게 쫓기고 원수가 공격하고 원수에게 노출되고 빼앗기고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에게 무슨 평안이 있다 이 말입니까? 사사시대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말로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Not good. 사사기는 인간의 가장 불행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불행은 그 시대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여기 우리에게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합니다. 누구에게 간섭받는 거 무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안 놔두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목사는 그래 놔두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지옥 가란 말 아닙니까? 목사는 어떻게든지 개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빨리 죽는 겁니다, 여러분.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암에 걸려 죽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순종해 이 사람이 행복해진 이걸 말하려니까 너무 힘들거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달게 보기도 하고 밥사 먹이기도 해보고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사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편하다고 여기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을 제발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의 삶을 제발 좀 돌아보십시오. 편합니까?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정답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죠. 근데 잘 안 되잖아.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부분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의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품었을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의 잔이 자기에서 지나가는 것, 자기가 그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자기의 뜻이다, 소원이랍니다. 근데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질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하던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진솔하고 솔직하십니다. 주님 마음에 자기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엄청난 결단이죠. 주님이 보이신 모범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기만 한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 있음에도 그걸 꺾어 내려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배웁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줄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날 보고 목사라고 하느냐?
그게 내게 손해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를 상담하는데 그 자매가 이래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걸 꺾고 주님이 선교사라는데 순종하는데 그 밤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주님의 뜻은 안 하고 싶어서 얼마나 주먹을 쥐면서 기도를 했는지, 기도 끝나고 나니까 손톱이 파여서 손바닥에 푹 파였더래요. 피가 날 지경이더랍니다. 안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 안 쉬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만해야 된다니 정말 힘들다. 그래서 내게 그게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즐거움이나 멋짐 같은 것은 다 포기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낭만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김사님하고 이렇게 지나면서 그저께가 제가 이랬습니다. 집사님, 사역에는 낭만이 있어야 됩니다. 구질구질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역에 낭만이 있어요. 저는 이게 멋져요. 저를 멋지게 보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제가 멋지게 안 보이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저는 진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멋집니다. 어저께 90 넘은 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추리하시죠? 그분 진짜 신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리하십니다. 지팡이 없으면 못 걷습니다. 근데 얘기하시는데 눈에 빛이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막 위험을 느꼈어요. 순간 이분 너무 멋지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왜 좋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찬란한 영광을 받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오면 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좋은 건가? 그저께 늦게 깨닫게 될 건데 지금 우리가 꿈꾸고 그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 좋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은 귀찮은 것 같죠? 안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순종하셨던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뭐지요? 온 인류를 추구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추구하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 구원받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 줄 압니까? 주님을 인도하다가 여러분 자기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어요. 9살이 10살이고 주한이 몇 살이고 그 꼬마애가 일어나서 그날 저녁 찬양인도 저가 아버지가 있어요. 이놈이 첫날은 뒤에서 장난치다가 그 둘째 날 아침에 맨 앞에 와서 앉은 겁니다. 조그만 애가 제가 지 앞에 설고 하니까 고개를 이리 들고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 일어나. 그 10살짜리가 딱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뒤에서 아버지가 막 웁니다. 막내 딸아이를 붙들고 나와서 아이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엄마는 반주하고 있고. 그걸 보는데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도 없던 애가 일어나서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모습,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이 일하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압니까? 뭘 위해 살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좋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늘 만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발의 등이 됩니다. 헛디지 않을 겁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갈 겁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깜깜해서 길이 어딘지 모르길 때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이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뭐 그래 바쁠까 우리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 아침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럽니다. 다윗은 숲을 속을 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으니까 길 없는 곳을 다녀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들판을 잘 압니다. 어디로 가야 굴에 숨을 수 있을지 다윗 잘 알았습니다. 진짜로 동으로 가야 서로 갈 때 몰라서만 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의 인자한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를 하면 저를 아는 사람들은 김상건입니다 안 해도 전주를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음성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쉽게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금방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런데 자꾸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그래요.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럼 단번에 나는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성경 안 읽고 있구나. 묵상 안 하고 있구나.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집중 안 하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음성을 자주 들으면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해도 난 줄 금방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훈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해 놓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안 맞거든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유혹과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탐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고 신앙훈련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뜻이 너무 뚜렷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성경 읽다 보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 네, 함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죠. 조금 더 읽으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런 게 많네요.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있고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향하여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평안 넘치는 삶, 행복한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